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의 마음의 문, 성령님의 도와주심으로 영혼의 문을 활짝 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엽니다. 저희의 마음밭을 좋은 밭 만들어 주셔서 그 말씀이 심기우게 하시고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자라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저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 저희 교회의 표어는 무엇일까요? 여기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선언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 저번 주일에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는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 가지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잠깐 복습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무처럼 소나무 같은 교회, 그리고 그 그늘에서 참 좋다 하고 쉼을 쉴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청중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호숫가라고 하죠. 큰 호수였기 때문에 바다라는 말도 썼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앉아있는 청중들에게 이 겨자씨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여러분이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언덕 위에 앉아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머리에 떠오르는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에 겨자씨 맞아, 참 작은 것이지 하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사용하는 속담 중에 겨자씨라는 내용이 많이 있는 것이지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 아주 작지만 1mm, 2mm밖에 되지 않은 작은 씨앗이지만 무시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나중에 자라게 되면은 2m, 3m, 10피트, 20피트까지 올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듣던 사람들의 반응은 이러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예수님께서 겨자씨 얘기를 했을 때 주위를 둘러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나무들을 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겨자씨 작은 씨앗이지만은 그것이 이제 심기워지고 좋은 밭에서 자라게 된다면은 15피트, 20피트까지 올라가는 큰 나무가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알 안에 잠재된 생명력이 있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생명력이 꿈틀대는 그 작은 씨앗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작은 겨자씨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자신들의 안에 있는 잠재력도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많은 인물들 말입니다. 믿음의 선배들 말입니다. 그 작은 겨자씨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앞장서서 나아갈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한 가지 예로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노아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노아, 외롭던 한 남자였습니다. 배를 외롭게 만들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았습니다. 외면받았습니다. 인정받지 않던 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자가 인류를 방주로 구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그는 이스라엘 땅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지역, 우리 동네 출신도 아니었었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어디 출신이었나요? 저기 동쪽 끝, 현대에 있는 이라크의 남쪽 지방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온, 말하자면
이방인이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이방인이었는데 서쪽으로 오게 되었고 인도하심 따라 오게 되었을 때에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작은 자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광야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있는 것이라곤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계 최강대국의 왕 앞에서, 당시의 왕은 람세스 2세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집니다. 그 왕 앞에서, 모든 사람이 벌벌 떠는 그 왕 앞에서 Let my people go 라는 유명한 말을 했던 그 사람, 그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었던 그 사람, 구원의 길을 제시했던 그 사람, 누구였었죠? 모세였습니다. 너무나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앞으로 나아갈 때에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겨자씨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에. 두 명만 더 얘기해 볼까요? 양을 치던 한 목동이었습니다. 형제들 중에서도 뛰어남이 없던 아주 작은 자였습니다. 이 작은 자가 그 당시에 힘센 무사와 싸우게 되고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위대한 영광의 시대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다윗, 양치기 소년이었던 다윗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 해볼까요? 그 외에도 너무 많은데요.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간통한 사이에서 난 아들이었습니다. 숨기고 싶은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정말로 아무 일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위대한 인물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위대한 하나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며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자, 연약한 자, 겨자씨같이 작은 자를 쓰시겠다면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Here I am Lord, 그렇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힘없고 연약한 자를 쓰시겠다 하면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길인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겨자씨의 비유와 더불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입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은 이런 것이다.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겨자씨가 나무가 되듯 성장하고 완숙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너무나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살 수만 있다면 우리의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희생을
다 해서라도 이것을 소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물찾기 좋아하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보물찾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잘 찾았습니다. 나무 뒤에 숨겨있고 어딘가에 숨겨놓은 그런 부활절 때 달걀 같은 것도 잘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재밌어서 땀을 흘리면서 뛰어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이 보물찾기를 좋아한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그 남자의 이름은 이 포레스트 팬이라는 분입니다. 이 사진 한번 볼까요? 2020년에 어느 날, 5년 전이었죠?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포레스트 팬이라는 분이 숨겨놓은 보물상자를 찾게 되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물상자, 트레저 체스트가 드디어 발견되었다라는 그러한 신문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은 억만장자, 되게 부자였었고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분은 괴짜 할아버지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책을 쓰는 것을 좋아하셨고 그 책 안에 시를 집어넣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어느 날 금과 보석이 담긴 그의 보물 상자를 로키 산맥 어딘가에 숨겨 놓았다 하고 하면서 그가 출판한 책 안쪽에 그의 시 안에 한 편 써 놓았습니다. 그 시 내용 안에 있는 암호 같은 구절들을 해석하고 해독하면 그 보물 상자의 위치를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보물 상자는 금과 보석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최소한 200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보물 상자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보물 상자를 찾고 싶어서 도전하였습니다. 가방을 맸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집어넣고 로키 산맥으로 떠났습니다. 속에는 지도같이 생긴 그 시 한 장 달랑 들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10년이 넘는 동안 총 35만 명이 이 트레저 체스트를 찾기 위해서 로키 산맥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4명은 불행히도 길을 잃고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20년 5년 전에 어느 날 한 탐험가에 의해서 이 보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로키 산맥 5,000피트 되는 높이에서 이 보물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발견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동부에서 온 어떤 사람이라고만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이분이 로키 산맥에 무거운 그 배낭을 메고 이곳저곳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에 암호 같은 그 시를 해독하면서 땅을 파게 됩니다. 그리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으로 그 보석 상자를 들게 됩니다. 뚜껑을 열어봅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정말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 보낸 그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가 전혀 아깝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보도를 보면서 참 세상엔 특이한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물 상자를 숨겨놓은 사람도 그렇고 익살스럽게 숨겨놓은 그 할아버지도 그렇고 그걸 결국 찾아내고야만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보물을 찾기 전에 이 팬 할아버지에게 인터뷰를 요청해서 만날 때마다 제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죽게 되면 그 자리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분이 90세 되었을 때 어떤 탐험가에 의해서 발견하게 되었고 이분은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주었다고 합니다. 참 독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과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꼭 가지고 싶은 어떠한 물건, 어떠한 그 소유욕을 주는 것들이 꼭 있게 마련입니다. 그게 어떤 것일까요? 저는 참 궁금합니다. 저도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욕 중에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2007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영상을 보고 와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감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은 저희가 몰랐었는데 그분이 아이폰을 들고 나와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영상을 보고 와, 이런 것이 있단 말이야 하고 감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소유욕이 생기긴 했지만은 제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신학대학원생이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학생일 뿐이었습니다. 그냥 감탄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당시 저의 신학대학원 투이션도 내기에 바쁜 나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론도 조금 있어가지고 그걸 갚아야 했기 때문에 제 아내가 일을 하고 저도 학교 다니면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어렵게 살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아이폰 같은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졸업 후에 교회 전도사로 사역하는 중에 중고 장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온라인으로 있는 중고 장터에 아이폰 1세대 2개가 중고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와, 이게 중고로 나왔구나. 그리고 가격을 먼저 보게 되잖아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괜찮았습니다. 비교적 싼 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바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누가 먼저 사갈까봐 조바심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메일로 연락합니다. 관심이 있다고 연락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주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손으로 주머니를 넣고 꺼내 보는데 한숨이 나오는 것이죠. 제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게 있던 모든 돈과 모든 숨겨놓은 비상금을 다 꺼내내었지만 살 수 없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중에 있던 팔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중고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예, 제가 제일 아끼던 DSLR 카메라, 니콘 카메라, 지금 가슴이 찡합니다. 그 카메라를 장터에 내다 팔아서 겨우 해서 돈을 마련해 낼 수가 있었습니다. 연락을 해보니까 아직 안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뛰어가서 아이폰 1세대 1년이 넘은 그 중고를 얻어서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2개를 얻어서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예, 이것을 보여주면 아내의 반응이 어떨까 상상하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고 아내에게 보여주었을 때에 아내의 표정은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준 거죠. 문자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진도 보낼 수 있고, 인터넷도 할 수 있다. 아내의 눈이 동그래지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때 제 가슴 속에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참 기뻤습니다. 수중의 돈은 다 떨어져서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마음만은 풍성해졌습니다. 나름 저의 희생에 대한 대가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몇 년간 잘 쓴 후에 그 아이폰을 교회의 한 청년에게 그냥 주었습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신문을 보게 되었는데 가슴이 쓰린 것이죠. 아이폰 1세대 초창기 모델이 경매에서 63,000불에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주지 않고 박스에 제가 보관해 놓을 걸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44절 다시 가서 한번 보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44절입니다. 천국은, 같이 읽을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놓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너무나 소중한 것,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소중한 가치, 밭에 감추인 금은보화 같은 것,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사고 싶은 것, 그 보물이 있다는 밭을 아예 통째로 다 살 정도로 가지고 싶은 것, 소유욕이 생기는 것, 상상할 수 없는 가치의 보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아이폰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금과 은과 어떤 보석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참 불완전한 세상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한국 뉴스도 그렇고 미국 뉴스도 그렇고 이 불완전한 세상에 살면서 더욱더 그 나라를 찾게 됩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완전한 나라, 온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있다면은 우리가 좀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평안함을 누리면서 그 평화 가운데 살지는 않을까? 두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안정을 찾고 평화 가운데 살지는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불완전한 세상. 로스앤젤레스 화재가 떠오릅니다. 로스앤젤레스가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분들이 그곳에, 그 근처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베큐에이션 워닝이 있을 때 거기에서 탈출해 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도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느끼는 것, 그 나라 꿈꾸게 됩니다.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또 얼마 전에 우리가 신문을 보게 됩니다. 뉴스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느끼는 것, 나 거기 가봤는데, 벌번 스트리트 가봤는데, 뉴올리언스 가봤는데, 루이지애나 가봤었는데, 거기에서 재즈를 들어봤었는데 그곳에서 이러한 테러가 있었다니, 내가 그곳에도 있을 수도 있었는데 하면서 그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온전한 나라,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한국의 뉴스도 보게 됩니다. 불완전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보게 됩니다. 우리의 친척들의 모습 보게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들 하게 됩니다. 광주에 있는 분들 걱정됩니다. 무안공항에 내가 그곳에 있었다면 어떠했었을까? 제주도도 자주 가는데 내가 탔던 항공사인데, 그러면서 꿈꾸게 됩니다.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좀 불안함을 내려놓고 평화를 느낄 수 있는 그 나라 꿈꾸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살 수 있는 것이라면 사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희생과 헌신을 다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얻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 이 귀한 것을 얻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룰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할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소중하고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다 내어줄지라도 얻을 수 있는 참 귀한 것이라고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는 없지만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그 어떤 희생이라도, 그 어떤 헌신이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 선언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그 희생, 그 헌신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충격적인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희생,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돈을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 필요가 없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과 제게 그 엄청난 것을 여러분과 제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거저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입니다. 선물을 주실 때 대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여러분의 행위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여러분과 저는 자랑할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어떤 행위나 어떤 돈이나 헌금을 내서 얻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대가는 하나님이 친히 하셨습니다. 어떤 헌금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말로 할 때에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이 부분은 우리가 나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잠깐만 이 스크린을 띄워주시고요. 이 구절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값없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바로 앞에 은혜라는 단어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 쏙 빼고 값없이라는 단어를 쏙 빼더라도 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이것 자체로도 너무나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은혜의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을 얻게 되었음에 감사의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은혜라는 단어를 넣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더불어서 값없이라는 단어를 추가해서 넣음으로써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구나, 값없이 주신 은혜로구나 확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값없는 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종종 값진 것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공짜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미국 속담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짜 없습니다. 세상에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가장 귀한 것을 주겠다. 내게 속한 가장 소중한 것을 주겠다.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그 귀한 것을 주겠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으로도 살 수 없고 은으로도 살 수 없고 어떤 진주로도 살 수 없는 그것을 주겠다. 그것은 바로 그 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주겠다. 그리고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2025년 한 해에 그 문이 열린 것처럼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속량해 주심으로, 대속해 주심으로 열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나라, 그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향해서 주셨습니다.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따르고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가는 곳 천국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오늘 이번 주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나라 세상에 산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예배를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세상의 어떤 명예와 부와 성공과도 바꿀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 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귀하신 이름 잠잠히 불러봅니다. 너무나 귀해서 저희가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이름 나지막히 불러봅니다.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의 마음 문을 여시고 저희가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그 귀한 이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자 예수님, 당신의 임재가 저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겨자씨같이 그런 작은 곳에서 시작하지만 온 세상에 퍼져감을 믿습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에 저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교회, 우리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